이 찬양한다고 다 애들을 쓰셨어요. 곡이 이 흐름에 좀 맞아야 되는데 우리 뭐 동요라든지 또 뭐 트로트 가요라든지 뭐 이런 것처럼 뭔가 이 흐름이 단순해야 되는데 우리 랩넌트의 찬양이 이렇게 아주 이렇게 깊은 그런 흐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중직자나 이제 어른들이 부르시기에는 좀 뭐랄까 따라 부를 때는 뭐 괜찮은데 이게 부르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이 찬양한다고 왜 이렇게 어려운 걸 택했는지 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남자도 하나님 형상대로, 여자도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이렇게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도 복을 주셨지만 특별히 사람, 남자도 여자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어떻게 축복하셨느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그 축복대로 새도 사람이 돌보고 그리고 소도 사람보다 힘세지만 사람이 돌보고 어느 농부가 너 말을 들어야 돼 해서 소를 이렇게 말 듣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사람에게 주신 겁니다. 원숭이도 사람이 돌봐야 돼요. 호랑이도 사람이 돌봐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이 주신 축복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 형상 가진 자녀들에게 축복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축복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물질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은 물질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물고기가 물 떠나면 죽듯이 나무가 땅에 뽑히면 죽듯이 사람이 하나님 떠나서 영이 죽고 하나님을 모르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그래서 이 땅에서 사람이 그 물질을 탐욕으로 그래서 탐욕에 잡힌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물질을 섬기는 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재물의 많은 것으로 자기를 나타내려 하고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의 한 부자의 모습인 겁니다. 여기 한 부자가 고민이 생겼어요. 이 부자가 어떤 고민이 생겼느냐? 내가 많은 땅을 갖고 그리고 소출이 너무 많은데 지금 있는 이 창고로는 부족하고 더 큰 창고를 짓고 곡식을 거기에 쌓아놓고 내가 수년 동안 이제는 더 이상 걱정도 안 하고 나는 이제 내 영혼이 많이 가졌으니 쉬고 놀고 즐기자 하고 이 부자가 이렇게 꿈을 꾸게 된 겁니다. 이때에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요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네가 열심히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네 영혼은 내 것이다. 네 영혼을 내가 찾아가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재물 때문에 재물을 쌓아놓고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말고 참된 부자가 되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 26주년 맞이해서 여러분 그 경제에 묶인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참된 부자가 되시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역사 속에 왕이었던 최고의 왕 또 최고의 부자였던 다윗이 역대상 29장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9장 12절에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걸음 속에서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여기 어리석은 부자의 자기를 위한 그 부자의 문제지요. 세 가지 문제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 창고도 짓고 자기를 위해서 곡식도 쌓아놓고 수년 동안 나는 이제 즐기면서 살겠다 하고 있는 이 부자인데 이 부자의 중대한 먼저 그 사실입니다. 어떤 사실이냐?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물질로 다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란 말입니다. 이 부자에게 하나님도 모르는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모르는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겁니다. 물질은 있는데 하나님 떠나서 물질을 섬기는 존재로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르는데 운명에 잡히고 하나님을 모르고 사단에게 잡혀서 그 가운데 우상을 섬기고 종노릇해야 되는 이 문제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자에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세상에서는 그 사람들이 우러러볼 수 있는 부자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납니다. 자기 자신을 모르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문제에 계속 실패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소망이 없는 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왜? 근본적으로 하나님 떠난 죄 가운데 잡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부자의 문제예요.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또 이 부자에게 다가오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부름 속에 내가 네 영혼을 오늘 밤에 찾아가면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은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이 가치, 참된 관심.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는 두 번째 살펴볼 말씀이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인 겁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사단, 운명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함께 하시려고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세 가지를 전거합니다. 첫째는 누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에 무엇을 이렇게 전가합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관심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 그렇습니다. 생명, 참된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의 참 생명을 찾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시작인 겁니다. 참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소유, 내 물건이 얼마나 많고 적고 여기에 있지 아니하고 참된 생명,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 속에서 내가 참 생명을 가진 자로 서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이렇게 증거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예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영혼이라서 영혼. 그렇습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 이처럼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재물도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영혼의 주인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우리 영혼, 여러분, 물질은 물질 과학이 있습니다. 정신도 정신 과학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도 영혼의 영적인 과학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습관이 잘못되면요, 문제가 오잖아요. 앉아있는 습관이 잘못되었다. 그러면은, 허리에 문제가 온다든지, 목에 문제가 온다든지, 또, 걷는 습관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태도에 따라서 문제가 이렇게 오는 겁니다. 영적으로 참된 하나님의 영을 모르면은 잘못된 영에 잡히는 겁니다. 잘못된 영, 흑암의 영, 더러운 영에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이처럼 영혼 구원 받는 이것은 가장 소중한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천만금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에서 돈이 얼마나 많고 적고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것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처럼 영혼이 살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영혼을 살리신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31절에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참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면은, 그러면은 경제도 따라온다겠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그 땅에 그 나라가 바뀌잖아요. 이 하나님 말씀이 프랑스로 들어가고, 이 말씀이 독일로 들어가고, 이 말씀이 영국으로 들어가고, 이 말씀이 미국으로 들어가고 할 때에 이 말씀이 들어가는데, 여러분, 영국은 해적의 나라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서 그 나라가 바뀌는 겁니다. 이 말씀이 미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미개한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땅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되었어요. 아름다울 밑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한국 땅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이 잘못된 사상, 그래서 양반 쌍놈으로 이와 같이 잘못된 사상으로 묶여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므로 여러분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제 어릴 때만 해도요, 우리 어머님은 밥상에 앉아서 식사를 못 하셨어요.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부엌대기라는 이런 말도 이렇게 하는 것처럼 부엌에서 밥 짓고 그러면서 이제 밥상 차려드리고, 그리고 부엌에서 혼자 이렇게 밥 먹고 하는 이런 식이었다고요. 이것처럼
여자분들이 그런 삶이 당연한 줄 알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서 이게 바뀌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남자도 영혼이 있는 존재고 여자도 영혼이 있는 존재고 모두가 이 소중한 존재구나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 가치가 바뀌고 달라지잖아요. 물론 세상은 하나님 말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가진 심령들이 영적 썸밋이 되어지고 현장을 살리는 걸음되었잖아요. 이 한국 땅에. 그래서 일제가 우리나라를 압박하고 우리나라를 빼앗고 했을 때에 하나님 말씀 가진 일꾼들이 앞장서서 독립운동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그 학교를 만들고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 먼저 학교를 세운 사람들이 누굽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선생님들을 생각하고 할 것은 여러분 이 학교를 만들어서 미국 땅에 청교도들이 들어가서 미국을 세울 때에 먼저 교회를 세웠어요. 그 미개한 현장 속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 자녀들이 가르치자. 그리고 학교를 세운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본래 참된 학교의 의미는 이 말씀을 우리 후대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학교를 세운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또 배울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삶 속에서 배워야 될 것들이 운동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 노래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 그리고 계산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 이게 이제 필요한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과목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그 일들을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살아가도록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선생님들의 그 노고가 감사하고 축복된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하나님 말씀 가르치기 위해서 학교를 이렇게 세웠는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못해요. 왜? 영적인 비밀이 없어요. 하버드대가 세워진 것이 한 목회자가 학생들을 데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그 일로 해서 하버드 대학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연세대학을 세울 때에 연세대학 교훈이 지금도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것이 자유롭게 하리라지요. 전에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이 그 학교의 교훈이라고요. 그런데 선교사가 세운 이 학교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운동은 없어지고 다른 것만 자리 잡은 겁니다. 그 세상 문화지요. 이 문화가 차지한 겁니다. 이러한 이 현장 속입니다. 이 현장 속에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관심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누가복음 9장 1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셔서 제자들에게 저들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권능을. 이것을 위해서 누가복음 10장 1절에 70인 일꾼들을 세우셨어요. 중직자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중직자들을 세우셔서 저들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축복을 회복할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축복 26주년을 맞이해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이 참된 관심이 어디 있는지 이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참된 부자가 돼야 돼요.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말고 참된 부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하나님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지금은 세계 속에 경제 10대 대국에 들어갔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 만나서 나라가 망하고 아무 소망이 없던 이 땅에 어느새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역사 속에 세계 속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지고 그런 걸음 속에 실제 우리가 선교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 필리핀 현장에 그 렘넌트 운동을 하고 그래서 그 렘넌트가 세워지고 그 렘넌트가 자라서 미국 땅에 들어가가지고 미국에서 중고등학교 선생님이 돼가지고 미국 땅에 삼국에서 와 있는 많은 이렇게 방황하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가르치고 있고 그 일들을 하고 있어요. 이처럼 중요한 이 걸음, 이 중요한 그 역사 속에 우리가 이 역사를 깨닫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말고 참된 부자가 되라. 그래서 참된 부자입니다. 그래서 참된 부자가 무엇입니까? 참된 부자. 여러분 그 참된 부자가 어떤 부자입니까? 이사야 60장 1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고 내 위에 임하였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주셔서 5절에 보면은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속에서 참된 답을 갖고 있으니까 그 답을 갖고 이 현장을 치유하고 이 현장을 살리는데 그 경제도 회복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 가운데 그래서 이 말씀처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나라가 살고 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는 그 지역이 살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는 그 가문이 살고 그 후대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찾아서 여러분 우리가 이 그 은혜 속에서 진짜 이게 사실을 봐야 돼요. 이 영적인 사실, 참된 가치. 그래서 참된 부자가 어떤 부자냐?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니까 나와 이 편지를 로마 16장의 편지 로마서를 쓴 이 저자는 누구냐면은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록했어요.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 그렇습니다. 참 그 전도자가 로마를 향하여 로마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하는데 여러분 웬만하면요 이런 말을 안 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이오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를 돌보고 온 교회를 돌봐주는 중직자 가이오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경제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은 어떻게든지 그 이득을 놓고 또 어떤 그 사람들은 자기 명예 때문에 명예를 위해서 막 이렇게 기부를 하고 그 일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제 성경에서 이제 증거하고 있는 이와 같은 일꾼 중직자가 진짜 참 그래 이 믿음 안에서 이런 중직자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그 믿음 있는 중직자들을 이렇게 봤어요. 참 그에 감사하고 감사한 것은 제가 만난 중직자님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신학교 지금은 이제 뭐 우리 뭐 이렇게 계좌도 있고 뭐 우리 우리 휴대폰으로도 이체하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지 못했잖아요. 이제 신학교에 이제 등록할 때 되면은 이렇게 찾아와요. 전도사님들이 우리 중직자 이제 집에 찾아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처음 몰랐어요. 저분들이 왜 왔지 하고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이제 전도사님 뭐 좀 이렇게 부탁 좀 하겠다고 이제 저를 불러요. 그래서 제가 갔는데 마침 어떤 이제 전도사님이 이제 와서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가고 제가 바로 들어갔어요. 근데 보니까 장부가 있어요. 장부가. 장부 뭐 제가 보려고 본 게 아니라 장부가 있는데 보니까 전도사님 이름들이 쭉 있는 거예요. 이 중직자가 매 학기만 되면은 전도사님들 학비를 다 대주시더라고요. 이제 그걸 보면서 잘 몰랐죠. 뭐 이분은 이렇게 하시는구나. 뭐 그래만 이제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믿음 안에 있는 참된 부자는 진짜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돌보고 그리고 자기 섬기는 교회도 아니에요. 다른 먼 타 지역에 있는 그런 그 신학생들인데 그들을 보살피고 그러면서 그들을 섬기고 이러는데 하나님은 그분을 절대 가난하고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참 이상하지요. 제가 이제 지금도 잘 알아요. 그분이 나중에 보니까 교회 세우는 일에 앞장서서 교회 그 참 아름다운 교회로 그 헌당하는 일에 쓰임 받고 그리고 그 자녀들 다 그 참 그래 세상적으로 보면은 뭔가 이렇게 내세울 만한 그런 위치 속에 응답받는 그런 응답 속으로 들어가고 이제 그런 모습들을 저 자신도 이렇게 봤어요. 보고. 여러분 이 걸음 속에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오바댜라고 하는 일꾼이 나옵니다. 오바댜라는 일꾼이 나오는데 이 오바댜라고 하는 일꾼이 여러분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은 가장 악한 왕이요. 아합 왕.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 그리고 그 왕보다 더 배나 악한 왕후 이세벨. 이들이 얼마나 악하냐 하면은 저들이 우상을 섬기는데 우상 섬기는 그 거짓 선지자들 우상 섬기는 선지자들을 왕궁에 850명을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왕궁에 그 거짓 선지자들 이런 선지자들을 왕궁 안에서 저들을 먹여 살리고 그러면서 저들에게 그 나라의 어떤 일들을 맡기고 그런 시대라고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제 재앙을 만나지요. 그래서 시대에 기근이 닥치고 시대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왕부터 나서가지고 물이 있는 곳을 찾으러 갈 만큼 그렇게 재앙을 만난다고요. 재앙을 만나는데 그때에 그 속에서 이들이 선지자들을 다 죽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선지자들을 이들이 거짓 선지자를 위해서 선지자를 죽였다고요. 그런데 그 아합 왕 밑에 있는 신하 오바댜가 몰래 선지 생도들을 50명씩 숨겨두고 거기에서 그 왕의 그 압박으로부터 보호하고 저들을 먹여 살리는 겁니다. 그 시대가 벗어날 때까지. 그 시대가 그 어려운 그 시기를 이길 때까지 이 오바댜가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그 먹을거리를 주고 입을 것을 주고 저들을 보호하면서 그래가지고 그 아합 시대가 끝나고 그 걸음 속에서 선지자 그 숨겨졌던 그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아람 나라를 이기는 그 대국을 이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증거하는 그런 렘넌트 운동을 일으키는 그러한 역사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이러한 참된 믿음과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축복 26주년에 여러분 나는 어떤 그릇을 준비할 것이냐. 여러분 우리는 어떤 그릇입니까? 오늘 말씀에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어리석은 부자 되지 말고 뭐 물질 탐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어리석은 부자 되지 말고 참된 부자가 되라.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진짜 부자 됩시다. 여러분 참된 부자가 됩시다. 참된 부자가. 그래서 이 참된 부자라는 것은 자기를 위한 부자가 아니에요. 자기를 위한. 아무리 세상에서 뭐 대단한 경제를 갖고
자기 재산이 100조가 넘고 할지라도 자기를 위한 그 부자는요, 참된 부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관심은 생명, 영원 구원, 그리고 하나님 나라. 여기에 예수님이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부자의 그릇을 주면, 참된 부자의 그릇. 그래서 이 믿음 안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다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 영광이 내게 임했느니라. 하나님 영광.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주신 분명한 언약을 붙잡는 것은요, 하나님 영광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도자와 온 교회를 돌보고 렘넌트와 그리고 참 그 선지생도를 도운 이 걸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 26주년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한 번은 이렇게 축복 26주년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떤 우리 중직자가 이렇게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목사님 축복 26주년인데 그 26주년에 맞춰서 우리가 그 특별 헌금을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자고 하래요. 그래요. 한번 기도합시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될 우리 렘넌트들이 마음을 담고 움직일 수 있는 렘넌트 센터, 그리고 237 선교 운동 하는데 237 선교할 그 자료실 이 준비하는 것은요, 참 중요한 의미 있는 일이잖아요. 그 일을 우리가 놓고 기도한 겁니다.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그 걸음 속에서 이 일에 특별 헌금을 하고 또 헌금을 이렇게 또 우리가 못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 길이 또 작정 헌금을 이렇게 하재요. 그 좋다고. 제가 하자고 해야 될 마당에 성도가 그렇게 하자는데 그렇잖아요. 그 마음속에 참 이게 귀한 이 마음인 겁니다. 그 놓고 기도하고, 그런데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이 일들을 섬길 것이냐. 여러분, 이 일을 섬길 때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안 하는 것이 유익해요. 그래서 얼마만큼 해야 됩니까? 그런 것 걱정도 하지 마시고 내가 이 일을 섬길 때 참 하나님 앞에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하고, 그리고 언제 해야 됩니까?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같이 합니다. 그런데 개인에 따라서 그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언제 해야 됩니까? 준비되면 하면 됩니다. 준비되면 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나의 그릇입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아니라 참 부자로서 나의 그릇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짜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골로새 2장 2절 3절에 그 안에 지혜와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 은혜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족속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땅에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에 쓰임받는 일꾼들로 서시는 겁니다. 여기에 쓰임받는 우리 생명샘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 26주년에 우리가 이 하나님 주신 언약을 확인하면서 우리 자신이 이 믿음의 그릇으로 또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도 모르고 우상에 빠져 있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고통하던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께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축복받은 자로서 우리 후대를 축복하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 귀한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축복 26주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적은 우리의 모습대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계획을 세우고 또 작정도 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헌신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심령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시기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즐겁고 감사함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즐겁고 또 감사하며 이 축복된 일을 우리 후대에게 남기고 증거할 수 있는 역사가 되도록 주께서 권능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심령들,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경제의 문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가정과 가문과 현장 속에 막힌 흑암과 재앙과 저주와 질병과 문제들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정복되고 치유되며 하나님의 귀한 응답을 증거할 수 있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